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로 우리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부터 우리 6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우리 6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말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정말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대하셨다. 뭐 이런 걸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마리아를 접하기 전까지 마리아는 그저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자기는 비천한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이렇게 돌보사 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오늘 지난주 말씀에서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소양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게 뭐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빚지신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갚으셔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렇게 행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 같은 비천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죠. 여러분,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는 서로 알지만 후포면에서만 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마리아나 우리나 그저 유명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 비천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에이, 그렇지 내가 다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누구를? 비천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오늘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뭐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마리아가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게 없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갚으셔야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왜 굳이 나같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 이런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굳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도 이해하실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비천하지만, 비록 죄 가운데 여전히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언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은 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가슴앓이했던 이 엘리사벳,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57절이죠. 자, 아들을 낳기 전까지 엘리사벳은 숨어 지냈고요. 엄마죠. 태어날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은 숨어 지냈고, 또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났다. 여러분, 이 소식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건 좀 뜻밖의 소식인 거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이제 좀 마리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숨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밖으로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던 엘리사벳, 말 못하는 그 사가랴, 이 부모, 근데 그 가정에 갑자기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어떤 탄생, 이것은 앞서 말씀에서 천사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했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그동안 아이 없음으로 인한 수치가 반전이 되어서 이제는 존경과 자부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됐습니다. 자, 8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할례할 때가 되었고, 사가랴의 친족, 그때는 친족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대신 이렇게 행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8일이 됐으니까 이 태어난 세례 요한의 할례를 행하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라,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하필 8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 포함해서 7일이 걸리셨죠.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이클, 이걸 한번 경험한 다음 그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일째 되는 날이 속죄의 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레위기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부터는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런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단지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참 좋은 날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로 여기는 사가랴 그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사가랴 주니어, 우리말로 하면 사가랴 2세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던 거죠. 자,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오늘날 우리는 뭐 아버지 이름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은. 그런데 이제 서양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할례를 받았을 때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 또 예수님 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런 내용.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이 확정이 됩니다. 오늘 요 말씀에도 보면 요한의 이름이 언제 확정이 돼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고 다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최종적으로 딱 확정된 거는 할례 받는 8일째였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할례 받는 8일째 예수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참 많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여기는 뭐 헬라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도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곤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8일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 2세라고 하자, 혹은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죠? 요한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왜 어머니에게 물었을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사가랴가 뭐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요. 그렇죠? 사가랴는 알죠? 그렇지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아니면 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 엘리사벳에게 동일하게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했던 것처럼 요한이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사가랴가 글로 써줬을 수도 있죠. 태어날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사람들은, 거기 온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의견이 엇갈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몸짓으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그 말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듣지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고 싶은데 당신 아내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가랴가 이렇게 요즘으로 메모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이름을 써주는데 거기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주죠. 자,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놀랍게 여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사가랴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제안한 이름인 요한이란 이름과 똑같은 걸 지금 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두 사람이 뭐 서로 말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요한이라고 할까 사가랴라고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이 엘리사벳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금 다른 어떤 것들인데 똑같이 이 사람은 글씨로 이 사람은 말로 요한이라고 하고 딱 합쳐보니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있구나라고 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여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사가랴 아버지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10달 만에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듣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67절부터 나오는 이 사가랴의 찬송이죠. 자, 옆에서 이제 이걸 다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 시대가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조그만 유대 산골인데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가랴 엘리사벳 두 부부,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산모가 임신 중이었던 10개월 동안 아버지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다가 또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금세 말하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시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건 뭐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거리가 돼서 동네로 쫙 퍼져 나갔겠죠. 자,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66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들은 소문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뭐 했다고 했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태어났는데 뭔가 이게 조금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있구나, 범상치 않은 일이라 이런 걸 직감하면서 언젠가 요한과 관련해서 요한이 뭔가 큰 일, 뭔가 좋은 일, 오늘 그 6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먼저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아이의 이름을 친척들의 제안과 달리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생각해낸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름 지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내가 가게를 하나 개업을 한다. 그러면 가게 이름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요즘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물건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영어로 네이밍이라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잘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광고에 15초짜리 광고에 나오는 이름 제품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이름 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만든 사람은 만드는 그 정성 못지않게 내가 만든 이 제품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이거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한다고 하죠. 왜?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많이 사고, 이름이 그 제품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거, 그거 얼마짜리 비싼 거 이런 거,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것의 가치고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히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평생에 몇 번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이나 혹은 손주나 후손들 주변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름 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고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상호나 어떤 것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신앙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그 아이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자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 엄청나게 긴 이름 하나 유머에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이름을 지었냐?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쭉 하다 보니까 이름에다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만큼 길어진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이름에 기대를 담은 거예요.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부자였으면 좋겠구나, 그런 것을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뭐예요? 믿음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그 이름이 붙여짐으로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나 그 자신의 신앙 고백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나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무턱대고 성경 속 인물 중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찝어다가 그냥 이름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경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예전에 제 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구욥이라고 있어서 욥이 욥이 뭘까요? 이름이 욥 욥인데 구욥 하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이름이 구욥이라고 지은 거예요. 굉장히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겠죠.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사람 참 보니까 복되게 살았어. 내 자식도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그래 이름을 갖다가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장명하듯이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자녀가 금방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된 나이에 신앙 고백일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그렇게 짓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담기게 돼요? 나의 신앙 고백만 담기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아이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가 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자녀나 후손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삶이었죠. 보면 거의가 그래요. 거의 대다수가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은 곧 그의 신앙이고 그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이름 지을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그것을 그냥 쉽게 너희들이 아무거나 져라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어떤 이름이 좋을지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어떤 이름 그리고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런 이름들을 한번 잘 줘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 아이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59절에 보면 이 요한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육체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마음의 할례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체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할례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일 뿐 언약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할례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할례에서 자유로우냐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더욱더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언약을 깨트린 행위로 간주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내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 할례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상징으로 이 할례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할래요라고 하는 건 나 이스라엘 백성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유대인 남자들은 그 자기의 몸의 흉터를 볼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몸의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로구나, 이거를 늘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기도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회개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 매일 매순간 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늘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뭐 이런 얘기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그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멍하니 있다가 아이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이고 그렇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도 우리는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도 확인하고, 내가 오늘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만 분주하게 쫓아가다가 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아닐 겁니다. 야, 그냥 멍하니 살다가 와, 바쁘게만 살다가 와, 이렇게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행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매일 매순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행하고, 깨닫고 행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으면 앞으로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람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 없이 살아왔던 거, 어느 날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된 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거, 또 갑자기 말하게 된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심에 있는 요한, 도대체 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태어난 요한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것이죠. 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이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정황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사람의 그냥 지식과 이런 상식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인 중심인 요한, 하나님이 저 요한을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요한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자기가 준비한 일에는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진짜 잘 될까? 이런 불안함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는 뭐예요? 불안해요, 좀. 물론 잘 되겠지. 그러나 이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좀 없애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맡긴다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일을 인도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아침에 읽으면 하루를 어때요? 좀 덜 걱정하고 덜 불안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고 나는 거기에 아멘 순종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을 기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요. 우리 막 계획하잖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돼,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예상하잖아, 그죠? 그리고 예상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한 거에는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될 건데 거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몰라. 우리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내가 돈 주고 가서 선물 사올 때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갑자기 이만한 선물 상자를 갖고 와서 선물이라고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죠? 딱 드는 생각, 뭐가 들었지? 우리 그런 마음 딱 들잖아요. 그게 뭐죠?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모습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큰일을 행하실 거야. 근데 그 큰일이 뭘까? 뭐지? 여러분, 이게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열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죄만 지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죄만 지은 꼴이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죄만 지려고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자꾸 열심만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선만 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현장에서 앞으로 내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가 남은 삶을 좀 뭐랄까요? 들뜬 마치 옛날에 우리가 소풍을 이렇게 가기 전날 들떴던 그런 마음들처럼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여러분 그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일은 과연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시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한숨 지으면서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으로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자리 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큰 틀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 남은 삶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내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답답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면 하늘을 보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도 거기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